우리 교회에 2025년도에 반드시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 또 은혜로운 날, 축복으로 영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 개념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예언,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그런 개념, 사회학적 용어를 말했습니다. 자기 파괴적 예언과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로 복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말로 하를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불행을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인생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결정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손주를 보고 딱 그놈 참 장군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장군감이야, 너는 장군이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들은 그 아이는 진짜 장군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고 예상하면 나쁜 일이 벌어지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야, 마침내 은혜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 이것을 바로 자기 파괴적인 예언,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선포와 그런 말로 말미암아 복을 지어가고 복을 만들어가는 복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과 외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4명 중에 한 분, 25%가 대부분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4명 중에 한 분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통계를 해보니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래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설문지를 조사하고 그런 면담과 상담을 해보니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 여러분 그 많은 환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루에 잠을 깨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오늘 밤에 또 못 자면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떨까 할까, 오늘 밤도 잠을 못 잘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할까, 이 말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어떻게 잘까라는 그 말을 반복하면요, 이렇게 걱정하면요,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어가지고 이 자율신경계는 그 말을 기억했다가 실제로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통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에 따라서 복을 지어가거나 복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지 못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 여러분 우리의 복의 시작은 바로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크기, 신앙의 크기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크면 교회도 크다,
아니면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다. 아니면 헌금이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 큰 교회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큰 교회는요, 진정한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의 크기가 큰 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의 크기가 큰 교회, 큰 성도님이 큰 교회고 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크기가 큰 교회가 큰 교회고 큰 성도가 큰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기도의 크기가 크고 사명의 크기가 크고 믿음의 크기가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님보다 더 크는, 더 위대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것만 넘어서면, 저 걸림돌만 극복하면 정말 위대한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아니면 여러분을 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요, 학벌이 좋지 않았다면, 배운 것이 많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쓰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히려 배우는 것이,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도님 또 있어요. 재주가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지나친 열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경험이 오히려 유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오히려 많은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만하여서 오히려 많은 경험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축복이 나고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냐면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도요, 에스더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 외에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네 사람 소개해 드린 이 네 분의 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죄송하지만 함께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2025년도 올 한 해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복도 받아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믿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믿어지는,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에게 다가서 주여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안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파도 물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 배가 여러분 인생에 항해하는 그 배가 늘 잔잔한 고요한 그런 호수 같은 그 항해 길만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엄청 파도와 물결과 그런 비바람 때문에 정말 이 배가 바다에 침몰할 것 같은 이제는 끝이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아들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이때가 주님의 때고 이때가 기적의 때고 이때가 은혜를 맛볼 때고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다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 속에 어둠 속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은 우리 교회만은 우리 자녀만은 나의 믿음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만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신뢰하는 이 믿음 위에 여러분 축복을 지어가는 복을 지어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네 명의 공통점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지막에 보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바람도 바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 위에 서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몸이 따라갈 텐데 머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보다 더 귀하고 아까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전부인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상식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해와 상식을 무시하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할 때요, 하나님 이미 여호와 일에 이만큼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의 신앙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지 못하는 자는 늘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러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교회 5년, 10년, 20년 자녀도요, 자기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서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경험 안에 사로잡혀서 순종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건강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자존심이든 간에 내게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놓고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복을 받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어떤 신앙인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26절 말씀 너무나 죄송합니다.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시고 곧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신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무서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복을 받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을 기뻐하느냐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정이든 기분이든 형편이든 상황이든 회사든 여러분 사업인 여러 가지 그런 만남의 갈등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그 성도님을 기뻐하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한 번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어떠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면 여러분 세 가지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시라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너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또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을 수 있겠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성경의 복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 믿음으로 체험의 신앙으로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2025년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 가지 복,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그 모든 이방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식을 이해와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넘어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올 한 해 신앙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자기 파괴적인 말을 하여서 아버지 복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복을 지어가고 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